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첫째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제대로 믿지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만나주시고 특별히 또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2 사도들 모두 다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속사를 살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늘에 있는 천상 천국과 같은 천국을 이 세상에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는 언제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천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4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이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처음부터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리고 승천하시면서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이미 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은 천국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곧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족속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천국이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스라엘이 언제 완전하게 세워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물었던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회복. 잃어버렸던 신라권을 회복해서 다시 찾는 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완전히 회복해 주실 날이 이르게 될 것을,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세상에 이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천국이 완성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성도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며,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성도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자세하게 반복해서 사실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리고 사역들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게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세워나가는 천국인으로 살도록 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대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다 이제 이루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시고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천국으로 원래 신분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감람산이라고 예수님이 늘 기도했던 그런 산이 나지막한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뭐 제일 정상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런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파인 자국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발자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 승천 기념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광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성지순례를 가서 받는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막연하게 뭐 베들레헴, 나사렛, 뭐 예루살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요단강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면서 참 받은 은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2000년 전에 그 전에 구약에 지금부터 뭐 거의 6000년 전부터 있었던 성경의 지명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썼는데 지금도 성경을 썼던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이 그리스 고린도에 이렇게 가면 그리스에 가면 신약 성경을 쓴 게 이제 헬라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헬라어 간판이 다 있어요. 아주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성경 속에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구약 성경의 도시, 신약 성경의 도시가 그대로 그때 사용했던 언어로 그대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성경이 진실이구나. 지명도 그 역사적인 인물들의 이름도 뭐 아브라함, 다윗, 뭐 솔로몬, 뭐 아합, 뭐 이런 임금들의 이름, 지명이 그대로 지금도 있다라는 걸 볼 때, 야, 성경이 진리였구나, 참된 진실한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승천 그런 기념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승천 하시는 그 산에서 싹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굿바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타시고 구름에 이제 휩싸여서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신기한 모습으로 자세히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라 그랬는데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지만 장차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을,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천국 백성과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재창조하셔서 처음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을 완전한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천국에 올라가 살고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부활한 몸을 입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부활한 육신을 입고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입고 승천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입고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 믿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재림하실 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영이 자기들의 교주에게 강림해서 자기들의 교주가 재림주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교주가 죽으면 그에게 임했던 예수님의 영이 그를 떠나서 제2인자에게 다시 임해서 그가 또 재림주가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이 그랬고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랬고요. JMS의 정명석이 그러고 있고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러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가 그랬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부인 장씨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었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영으로 임한다고 하는 주장은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소위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이신 하나님이 죄악된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없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태어난 사실도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도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런 육체로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재림하시는 것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진짜 육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으로 보이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몸이 가짜 몸이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지주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육체로 태어나셨고 육체로 피 흘려 죽으셨고 육체로 부활하셨고 육체로 재림하실 걸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쫓아낼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조차도 아는 체 하지도 말고 집안에 들이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배척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참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참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참 육신으로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였던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그리고 창자국 난 예수님의 그런 옆구리에 손을 대어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참 육신으로 부활하신 분이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던 그 부활한 육체 그 모습대로 장차 재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믿어도 오늘 이단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셔서 천상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천국의 왕이심을 믿고 항상 성령 충만해서 영광스럽고 신령한 천국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76장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살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낮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